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자하며 우리 조명 담당이 따로 없으니까 스위치 옆에 있는 분들이 껐다 켰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하는 우리의 행위가 뭐예요? 기도. 이렇게 해도 몰라? 기도. 조금 전에 본 영상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한 팔을 잃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사고 이후에 더 큰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를 했더니 세계 유일의 외팔 프로 서퍼가 되었어요. 말은 쉽지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상어에게 팔 물어 뜯기고 한번 해봐봐. 그게 쉬운 일인지.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당해봐. 네가 당해봐. 너 그렇게 당하고 기도하고 뭐 믿음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리고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바라본 내용들은 뭐냐?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양팔로 많은 사람을 포옹했던 것보다 한 팔로 포옹했던 게 더 많다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고백하잖아. 왜 그래요? 그거는요, 팔이 하나냐 두 개냐 그걸로 많이 포옹하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팔이 두 개인 정상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보다 차라리 팔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낫다는 거죠. 그런 게 낫다는 거죠. 거기 이제 예고편이라 자세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저도 이걸 우연히 케이블 TV를 통해서 우연히 봤어요. 아주 참 감동적이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했어요.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해밀턴 뱃서니 이 사람의 그 고난 극복에 대한 얘기를 온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장애를 가졌거나 문제가 있거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힘을 얻고 이 뱃서니에게 편지를 보내고 막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들었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할 수 있을까? 안 쉬고 기도할 수 있어.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안 쉬고 그냥 계속 기도할 수가 있어.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하다는 뜻은 요구하다. 주시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적인 기도는 아무렇게나 뭐 한다고 해서 저 당산나무 밭에 가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저 팔공산 갓바위 가가지고 그 돌 붙여 코를 깎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셔가면서 뭐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랑한테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뭐가 구해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도 주실 대상과 누구의 이름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해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엉뚱한 데 해봐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부산을 가려면 KTX를 서울역에서 타고 부산 가는 표를 끊고 가야지, 용산역에 가서 목포 가는 걸 끊어갖고 타면 부산 가는 게 아니라 목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를 해야지 얻는 겁니다. 얻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미래적 시간에는 어떤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 구절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 당시에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를 흘리시고 몸 다 찢기시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제철소에 가면 큰 용광로가 있어요. 용광로. 그 용광로에다가 철광석, 철이 들어있는 돌덩어리를 갖다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엄청난 온도로 철광석을 막 녹여요. 그래서 순수한 철만 걸러내고 나머지 찌꺼기는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용광로가 그 엄청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3교대로 막 근무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정전이 돼가지고 이 용광로가 식어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불을 피워서 가열을 시키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365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비상 발전기까지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가 끊어지면 자체 비상 발전기를 돌려서 용광로를 쉬지 않도록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 쉬지 말고 돌아가는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숨쉬기 운동을 해야 돼요. 숨쉬기 운동. 그런데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의 숨쉬기 운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숨쉬기 운동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불길로 접해야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달라고 했는데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 얘기죠. 구하라, 요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기쁘죠. 부모님께 용돈 달라고 해서 받으면 기쁘잖아요.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용을 영어로 하면 드래곤이고 돈이 머니니까 아빠한테 용돈 주세요 그러지 말고 드래곤 머니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시켰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빠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평소에 용돈 주세요 하면 1,000원 줬는데 드래곤 머니 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아들이 영어 잘한다 그러고 2,000원을 줬다는 실화가 있어요. 실화가 있어. 또 써먹어요.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그랬는데 평소에 1,000원 줬는데 2,000원 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쵸? 기분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브루스 윌키스의 저서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존이라는 성도가 있어요. 존. 어느 날 깜빡 입신을 했다 그래. 영혼이 떠난 거예요. 사실 그 순간에. 근데 그게 1시간이 됐는지 1분이 됐는지 잘 몰라. 지난번에 미국에서 어떤 그 어린이가 뭐 입신에 대해서 막 천국과 지옥 간증을 했다는데 나중에 본인이 솔직히 고백했는데 거짓말이었다고. 거짓말이었다고. 응. 근데 그 책을 누가 썼냐면 아빠가 썼어. 그러니까 소설을 쓴 거야, 아빠가. 자기 아들이 입신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입신에 빠진 것처럼 막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막 상상해서 막 쓴 거야. 그걸 거짓말이라고 솔직히 고백한 적도 있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요즘에도 갔다 왔다고 뭐 간증하고 막 나오잖아요. 막 나오잖아. 그리고 작년엔가 미국의 뭐 홍아무개 전도사가 대한민국 2014년 12월 14일인가 전쟁이 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더라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아무개 전도사가 12월 14일 날 전쟁 난다고 막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미국 교포인데 우리나라까지 여기저기 한 20군데 다니면서 응? 주저발 나저발 막 떠들고 다녔어요. 서울역 앞에서 막 기도회까지도 하고. 기도회 하는 건 좋은데 12월 14일 날 전쟁 나니까 전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피난 가라고 막 떠들고 있었어요. 실제로 전쟁 나면 피난 갈 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지. 전쟁이 났는데. 그러니까 전쟁 났는데 피난 가라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전도사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날 걸 알면 가서 대비해야 되잖아요. 군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또 현대전은 가봤자요. 미사일 쏘면 그냥 쫓아가서 맞아 쏘고 죽는 거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뭐 제주도로 피난 가나 일본으로 가나 미국으로 가나 다 똑같아. 미사일 쏘고 그냥 핵탄도 쏘면 뭐 니 죽고 나 죽고 그냥 다 죽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피난 갔다고 덜 죽고 그런 건 아니야. 그 홍아무개 전도사가 뭐 종로하고 청와대 뭐 폭파되고 뭐 땅굴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납치되고 막 그런 허무맹랑한, 저도 그 영상을 봤었어요. 근데 허무맹랑.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홍아무개 전도사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입 다물고 어디 가서 숨죽이고 있겠지. LA 지역에서도 그 홍아무개 전도사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도 그 홍아무개 전도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홍아무개 전도사가 한국에 가가지고 막 전쟁 날 거라고 이러고 강연하고 다녔다는 게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았대. 그전에는 몰랐대. 예. 하여튼 막 이런 이상한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영분별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예. 하여튼 이 책에 나오는 존이라는 성도가 천국에 갔대. 성경에도 보면 천국에 간 얘기 나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있고.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한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선반에 선물 상자들이 쫙 쌓여 있고 거기 상자마다 이름이 써 있는데 존이라는 성도가 자기 이름 써진 상자를 봐갖고 호기심에 열어봤대. 그랬더니요 거기에는 평소에 자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막 적혀 있더래. 이것 적혀있고 저것 적혀있고 그렇게 쌓여 있더래.
이 안내를 누가 했냐? 베드로가 했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안내했대. 이야, 이게 뭐냐? 아,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선물로 주려고 선물 상자를 준비해 놨는데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 아, 나 자전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 자전거하고 써여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를 해놨다는 거야. 근데 기도를 안 했어. 하나님 자전거 주십시오 기도했어. 어떤 어린아이가 자전거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옆방에는 아빠가 텔레비전 보고 있어. 지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 나에게 자전거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엄마가 야야야 하나님은 살살 얘기해도 다 들어. 그러니까 살살 얘기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빠가 못 듣잖아. 아빠가 아빠가 못 듣잖아. 누가 사줘야 돼? 아빠가 사줘야 돼. 아빠가 못 듣잖아.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빠도 들어야 돼. 심부름은 아빠도 들어야 돼. 여러분 내가 선물 상자를 택배로 보냈는데 택배기사가 이거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알고 가야 되잖아. 모르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는데 배달하는 아빠가 알아야 돼. 그 아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존이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기도만 하면 막 딱 주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만 하고 아유 나 돈 100만 원 있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입을 열어서 고백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구하지 못함으로 얻지 못했다. 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해야 돼요. 묵상 기도도 괜찮아요. 꼭 막 입으로만 자전거 사주세요 아니라 마음속으로 자전거 사주세요. 묵상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만. 여러분 학교 가서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빵점이 나왔어. 선생님이 야 너 왜 답을 하나도 안 썼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다 아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아는 건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지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다 아는 거예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선생님 인정해줘요? 안 해줘. 안 해줘. 응? 내가 또 옛날에 소진이한테 또 시켰어.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방학 숙제? 걱정하지 마. 개학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오다 강도를 만났는데요. 마침 방학 숙제를 다 뺏겼어요. 이렇게 하라고 시켰더니 진짜 가서 했어. 어떻게 됐을까? 꿀밤 맞았지. 꿀밤 맞았지. 예. 우스갯소리인데. 예. 드래곤 모니는 실제 상황이 되는 거요. 근데 방학 숙제를 강도할 때 뺏겠다는 건 우습다고 개그로 한 것이지 실제로 가서 써먹는 건 아니에요. 꿀밤 맞아도 싸. 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습관으로 해야 돼. 두 번째는 행동.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요? 받을 수 없어. 생각할 때 준비 딱 됐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인간의 삶은 형식과 이상, 습관과 자율이라는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이 가운데 형식과 습관보다는 이상과 자율이라는 개념이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데 외적인 형식과 습관을 무시하면 이상을 실현시키기도 자율적으로 행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습관과 형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과 자율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여줘야 눈에 안 보이는 이상과 자율 그것도 움직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계란이 껍질이 깨지면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남아요? 아니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해 먹으려면
껍질을 딱 깨야지. 그리고 뒤집어야지. 그러면 흰자, 노른자 다 섞이게 돼 있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습관에서 쉼 없는 기도하는 생활의 기반을 열어야 돼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잘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할 때도, 출근할 때도,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 아니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보일러를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아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켜고 끈대 걱정하지 말어. 이런 광고도 있지만 아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몇 시에 갈까? 좀 일찍 갈까? 늦게 갈까? 내가 일찍 가면 좀 얕보이지 않을까? 약간 한 5분만 지각을 할까? 그래야 있어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말씀 듣는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새벽 기도, 오전, 오후, 저녁, 철야 이렇게 형식과 습관을 따라 열심히 하는 거죠. 아유 뭐 기도 뭐 쉬지 말고 하라는데 내가 알아서 집에서 그냥 들어 누워서 TV 보면서도 눈은 TV 보지만 머릿속으로는 막 기도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지 못하면 자기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뭐 자기 방에서라도 딱 하는 거예요. TV 보면서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나는 뭐 밥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로 잡혀와 있는 주제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 기도처럼 매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서 이 습관이 습성이 되고 습성이 속성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바울이 교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기도하는 연습 습관을 들이고 찬양하는 연습 습관을 들이고 말씀 듣는 연습 습관을 들이는 게 좋지. 남한테 뭐 사기치려고 연습하고 습관 들이고 이런 거 좋겠어요? 안 되겠죠. 남을 막 미워하는 일에 작전 짜고 막 신경 쓰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도도 경건의 연습이다 이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습관처럼 해야 돼. 습관처럼. 때가 되면 밥 먹는 것처럼 기도해야지 하고 습관처럼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 행동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미국의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부자 아니었어요.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어요. 친구 권유로 광산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광부들은 밀는 요금 임금을 달라고 처음에는 달라고 하다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 폭도로 변해요. 폭도로. 그러니까 이 빚 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는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다. 희망이 없다 그러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황량한 폐강에 엎드려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에 처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막 통곡을 하며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치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더 깊이 봐라.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요새는 이렇게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예. 뭐 녹음했더니 진짜 뭐 음성이 들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감동이요, 감동. 아까 소울 서퍼라는 영화 이런 것도 딱 보면서 그냥 막 전율이 흐른다 그러죠. 예. 닭살이 돋는다 그러죠. 예. 오리가 엄마한테, 오리 새끼가, 엄마 나 오리 맞아? 오리 맞아. 근데 왜 내 닭살이 돋아? 그랬다는 웃은 얘기도 있는데, 감동받는 것도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더 깊이 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듣고 폐강을 막 혼자서 막 더 파는 거예요. 인부들은 이제 돈 안 준다고 막 아주 복도로 변해가지고 난리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미쳤다. 드디어 때가 됐다. 미쳤다. 그랬는데 팠더니 땅속에서 석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강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시커먼 물이 펑 나오는데 이게 뭐겠어? 원유,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석유. 그래서 록펠러가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세계적인 부호가 될 수 있었어요. 뭐에서? 행동하는 기도. 행동하는 기도. 하나님 다 죽게 생겼으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행동하는 기도를 통해서 록펠러가 어려움을 해결하고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어요. 기도는 말의 행위가 아니라 심령과 행동이 요구되는 전인적인 신앙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가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행실로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장부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 기도 노트도 있잖아요. 기도 노트. 기도 제목을 쫙 적고 또 막 기도하고 언제 기도를 했는지 또 체크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말로 기도한 후에 일상생활도 자신이 고백하고 서운한 내용처럼 기도하는 심정으로 행해야 돼요. 기도는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뭐 어쩌고 막 기도를 했는데 행동을 완전히 그냥 강도처럼 행하고 있어. 이거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쉼 없이 기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행동하라는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 뜻과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자세로 행동하는 것이요. 쉼 없이 기도하는 참 방법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뭐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우리는 없지만 기도 엄청나게 태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그냥 천지창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쫙 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기도가 있어요. 설교보다 더 긴 기도도 있어. 그래놓고 그 기도대로 자기가 사냐? 아니요. 지멋대로 살아. 기도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아무 관계없어. 이거는 참다운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도는 일상생활 여러 사건 속에서 심령과 행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 속에서 이루어야 되며 이와 같은 행동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요. 응답이 주어지는 기도. 나 배고프니까 먹을 것 다 주세요.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밀러 목사님처럼 내 이웃이 굶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이웃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더 응답이 빠른 거고 확실한 겁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학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 자신의 욕심으로 행하면 시행착오와 실수를 거듭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도 내 정욕을,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차이가 뭐냐? 대부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더 많아요. 근데 다른 종교인들은 아들 주시오, 대학 가게 해주시오, 복 주시오, 주시오. 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야. 이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뭐 다른 종교인들은 기도해봐야 들어줄 신이 없지. 가짜인데, 아니, 나무가 뭐, 줘봐야 아낌없는 나무처럼, 나무 열매나 주거나, 나무 그냥, 제목을 주거나, 뭐 이런 정도죠. 예. 내가 원하는 아들을 달라고 한다고 나무가 아들을 줘. 돌이 아들을 줘. 안 주는 거요. 삼신 할머니도 다 만들어낸 거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다 막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삼신 할머니가 줬다. 저건 당산나무가 줬다. 이거는 부엌신이 줬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없는 기도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하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형통하고 바른 길로 인도받게 할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습관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행동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